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깊은 위로와 희망을 주었던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을 함께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찬송은 험난한 인생길을 걷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노래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잔잔하면서도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 찬송의 가사 한 구절을 음미하며 그 안에 담긴 성경적인 의미와 우리의 삶에 적용될 메시지를 찾아보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송은 맹인 찬송가 작가로 잘 알려진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했습니다. 그녀는 생후 6주 만에 실명했지만 나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시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이처럼 많은 찬송가를 작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깊은 영성과 긍정적인 신앙을 지녔던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8,000편이 넘는 찬송가를 작사했으며 그 중에는 예수께로 가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등 우리에게 익숙한 주옥 같은 찬송들이 많습니다. 1872년에 작사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은 그녀의 깊은 신앙 체험과 성경적 통찰이 녹아든 작품으로 시력을 잃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녀의 삶의 고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볼 수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바라보았기에 이토록 감동적인 찬송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찬송가의 가사 속으로 들어가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가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첫 가사는 찬송가 전체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그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구절은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끄신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앞서 걸어가시며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때로는 업고 가시며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시는 적극적인 돌봄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인도는 항상 평탄하고 쉬운 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련의 길을 지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포괄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의 인도는 단지 외적인 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만족시키고 강건하게 하는 전인적인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시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긍휼은 히브리어 라함에서 유래하며 어머니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깊은 애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동정심을 넘어선 사랑과 연민, 자비가 가득한 마음입니다. 시편 103편 8절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긍휼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긍휼이 가득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 구절은 믿음의 삶이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유익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가르치며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하늘 위로란 무엇일까요? 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곧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혜사는 돕는 자, 위로하는 자를 뜻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때문입니다. 이 위로는 단순히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강인함을 선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구절은 찬송가에서 가장 강력한 확신을 담고 있으면서도 오해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만사형통을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순조롭게 풀리고 성공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형통의 개념은 세상적인 성공과는 다른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 종이라는 비참한 상황에 있었지만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처한 환경이 좋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함께하며 그 모든 것이 복음의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곧 성경적인 형통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고난과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궁극적으로 선한 목적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맹목적인 낙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 안에서 궁극적인 평안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깊은 신앙적 확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영혼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2절 가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두 번째 가사는 특별히 고난과 시련의 순간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생의 험한 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이번에는 그 인도하심이 어려운 일당한 때에도 예외 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상실의 아픔 등 다양한 형태의 시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가는 그런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신다고 선포합니다. 족한 은혜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그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받을 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족한 은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완전히 없애주는 은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즉,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약해질수록 더욱 분명하게 경험되며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공급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바로 그 약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더욱 간절히 구하게 되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는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이 구절은 인간의 본연적인 연약함과 영적인 갈급함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고단하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 있음을 의미하고 영혼이 가라다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 즉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분으로부터 오는 체험을 갈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때때로 너무나 힘들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피로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인한 영적인 허무함, 세상의 유혹으로 인한 영혼의 메마름을 느끼기도 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까라고 고백하며 영혼의 깊은 갈급함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지친 영혼들을 향한 초청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이 찬송가는 우리의 이러한 솔직한 고백을 담아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심을 암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구절은 영혼의 갈급함에 대한 하나님의 극적인 응답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목마름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20장 11절에서도 비슷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설명하며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밝힙니다. 그러므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라는 고백은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메마르고 갈급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생명의 물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치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듯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단하고 갈급할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분을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3절 가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마지막 세 번째 가사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지점, 즉 영원한 천국과 그곳에서 드릴 영원한 찬양을 노래하며 이 모든 여정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반복되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은 이제 그 인도하심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그의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차원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랑도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에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우리가 겪는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임을 깨닫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고난 속에서도 그 뒤에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영원한 목적지로 이끄는 견고한 힘입니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성령 감화는 성령님의 감동과 영향력을 받아 변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약속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의 감화로 변화되고 성화되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이 구절은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마지막 구절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대단원이자 영원한 영광의 순간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영원토록 부르게 될 찬송의 내용은 바로 예수 인도하셨네가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는 우리의 전생애를 돌아보며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최종적인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시련, 기쁨과 감사,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음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기록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한 영원한 찬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 미래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의 가사를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족한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앞의 현실에 갇혀 절망하거나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찬송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고단하고 영혼이 메마를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듯 우리에게 생명의 공급원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에 형통하지 않은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주어지고 그분의 뜻 안에서 진정한 만사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아니,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오직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찬송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